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31번 이스라엘 1000만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31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여호수아 22장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이스라엘 1000만이라는 표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민수기 31장 5절에는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 1000만인으로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이렇게 100만 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14절은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 1000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숫자가 없죠. 또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000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스라엘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도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 1000만인인데 개정판은 이스라엘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창세기 24장 60절 같은 경우는 개정판이나 개혁판이나 다 1000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도 역시 1000만인이고 예레미야 32장 18절에도 역시 1000만인으로 같습니다. 개정판과 개혁판이. 그런데 아까 네 군데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다르죠. 개혁성경은 이스라엘 1000만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판은 한 곳은 이스라엘 100만 명, 하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는 이스라엘 1000, 이스라엘 1000 이렇게 표기가 서로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이 시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000만인 또는 그냥 1000만인. 예. 이러한 표현이 그럼 어떤 표현이냐 하는 거죠. 원어로는 엘레피라고 합니다. 엘레피. 엘레프가 1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레피 하면 사우전주, 1000만이. 그래서 사우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데 100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사우전드가 1000이죠. 그것을 복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개정판은 1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1000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일관성이 없죠. 그런데 개역 성경은 모두가 다 1000만인, 이스라엘 1000만인 일관성 있게 같이 통일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5절을 보면 거기에는 개역 개정판은 이스라엘 100만 명,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 1000만인. KJV 한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수천 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 이스라엘 수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으로 표현들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000만인 하는 것은 다수라고는, 다수, 많다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수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많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종족의 인구수를 고려하면은 수천이니, 백만이니, 천천이니 이러한 표현은 좀 아주 뭐랄까 맞지가 않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수천의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았다. 그렇게 표현된 성경들이 있죠. 수천의 이스라엘 중에서. 이건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수천에서 12,000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더 큰 숫자가, 작은 숫자에서 더 큰 숫자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됐다.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한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럼 12,000명인데, 보통 한 지파가 몇만 명씩은 다 됩니다. 몇만 명씩 다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명씩,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데, 이스라엘 수천의 이스라엘 전체가 수천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NIV는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NKJV는 이스라엘 부대 중에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수천 중에서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낫죠.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스라엘 수천이니 천천이니 수백만 명이니 이런 소리보다는 이스라엘 1000만인 개역 한글 성경이 이스라엘 1000만인으로 통일을 지켜놨는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멋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 표현상으로도 이스라엘 1000만인 이러면 좀 뭐가 좀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 특히 개정판을 보시는 분들은 수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고치기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은 전부 다 이스라엘 1000만인, 그냥 1000만인거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1000만인 이렇게 1000만인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일관성 있고 좋아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로 알아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으로 애굽 시내와 애굽 하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5절을 보면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수아 15장 4절에도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애굽 시내 이렇게 애굽 시내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7장 18절에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별을 부르시. 애굽 하수라고. 애굽 시내. 애굽 하수. 이 하수는 하수입니다. 강물이라는 얘기죠. 하수. 시내. 시내는 개울 그런 뜻. 자, 이 애굽 시내와 애굽 하수의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애굽 시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애굽 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이 더 바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애굽 시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할. 여러분의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나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할이라는 뜻은 시내, 강, 하수, 개울, 강물, 시냇물
뭐 이러한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KJV 성경은 리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버는 강이죠. 강. 그리고 RSV 성경이나 NKJV 성경, NASB 성경은 여러분이 그 책에서 보듯이 브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룩은 이 시내를 브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제 개울, 뭐 그 정도입니다. 개울. 그 폭이 좁고 물이 조금씩 흐르는, 작게 흐르는 그러한 냇가 이런 게 브룩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나 NRSV 성경은 이걸 와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디라고 들어보셨나요? 와디는 중동 지역에 있는 특수한 형태의 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에는 와디가 많습니다. 그 와디라는 걸 쉽게 말해서 강물이, 비가 오면 강물이 쫙 흐르는, 빗물이 쫙 흐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겨울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비만 그쳤다 하면은 언제 물이 흘렀더니 하듯이 물이 싹 다 빠지고 없고 자욱만 있는, 물 흐르는 자욱만 있는 곳이, 그런 것이 와디입니다. 마른 시내라고 할 수 있죠. 마른 시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애굽 시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이냐 이거죠. 또는 애굽 하수라고 하는데 애굽 시내나 애굽 하수 같은 적입니다. 이것은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물 흐른 자국만 좀 그 대신 넓죠. 조금 넓게, 아주 좁은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꽤 넓게 물 흐른 자국이 쫙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패여 있죠. 그런데 비만 오면 또 그리로 물이 흐릅니다. 비만 안 오면 또 그냥 자국만 있습니다. 되게 밑에가 모래이기 때문에 바로 물을 흡수해버리죠. 그런데 이 애굽 시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지중해 쪽, 시나이 반도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내를 성경에서 보면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애굽 시내가 일종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을 보통 애굽 시내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애굽 시내. 그런데 이것은 마른 하수, 즉 건천입니다. 건천. 어디? 건천. 마른 시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나일강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사야 7장 18절에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문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했습니다. 애굽 하수.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예오르라고 합니다. 예오르라고 하는데 이 예오르라는 것이 아랍어로는 와디 엘 아리시라고 합니다. 와디, 여기에 와디가 나오죠. 이 와디라는 표현이 그게 아랍어, 사우디 사람이나 이런 중동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에도 다 그 사람들도 다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와디를 영어로 번역은 어떻게 했느냐? KJV는 다 리버즈라고, 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강. 이 강이란 건 어떤 겁니까? 강이란 거는 물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낙동강, 이런 건 다 강 폭이 넓고 물이 넘실대고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죠. 이런 게 강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 시골 동네 같은 데 가면 개울이 있잖아요. 폭도 좁고 물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거는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울, 시내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면 지금 이 애굽 시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애굽 시내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쯤, 이스라엘 끝에, 이쯤에 있는 그 와디인데, 이거는 강물도 그렇게 뭐 흐르는 것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리버라고 부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리버는 아까 한강처럼 이렇게 흐르는, 우리가 요단강도 이야기합니다만, 요단강도 사실 강이라고 보기로는 적합치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알죠? 봤죠? 요단강. 요단강은 좁습니다. 폭이 좁고, 이거 얼마 안 돼요, 폭이. 작은 그냥 개울 정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는 요단 강이라고, 일단 강이라고는 부릅니다만은, 이 애굽 시내라 하는 이것은 강이라고 부를 적이 없다. 물도 없고, 그냥 와디예요. 건천입니다. 마른 강이에요. 마른 시내예요. 이 시내반도 수르 광야에 있는 이 와디, 이것을 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KJV 성경은 다 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른 성경들도 보면은 스트림즈, NIV 성경이나 NRSV 이런 성경들은 스트림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이것도 일종의 개울물입니다. 스트림. 예. 아마 요단강 정도가 이게 스트림즈예요. 이것도 브룩하고 비슷합니다. 브룩이나 스트림이나 이건 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작은 개울은 스트림즈 또는 브룩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적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림즈나 브룩은 일단 물이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와디는 물이 안 흘러요. 비가 멈춰버리면. 비 올 때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치는 않아. 더욱이 리버는 이 강, 이 리버는 이거는 아까 그 생각한데 한강, 낙동강 이런 큰 강이에요. 나일강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나일강을 이 물도 안 흐르는 물줄을 흐르는 자국만 있는 그런 거에다가 적용을 한다. 좀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애굽 시내 또는 애굽 하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좋은 표현은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와디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와디가 뭐냐 이런 잘 모르는 거 하니까 그렇지. 이 와디가 가장 적당한 표현. 이것을 구태 영어로 번역한다면 리버 강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KJV 성경은 전부 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도 강, 다 강이라고 하죠. 리버라고 했지만은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좀 더 그래도 가깝다면 이 브룩이나 스트림스 이것도 사실은 딱 맞지가 않는데, 이것도 딱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좀 비슷하니까, 성격은 달라도 규모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강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고. 그런데 이것을 왜 KJV만은 꼭 리버즈 강이라고 했느냐. 저희 강에서 꼭 KJV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KJV만 사실 유별나게 많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JV하고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무슨 KJV하고 억하 감정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KJV 성경이 우수한 성경, 우수한 번역서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KJV 성경이 뭐 누구들 이야기처럼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KJV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고, 저는 그런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KJV 성경에도 많은 문제, 오히려 다른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더 많은 문제를 또한 KJV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일부러 KJV 성경만을 들춰내가지고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들을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애굽 시내, 애굽 하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수라는 표현보다는 시내라는 표현이 그래도 좀 낫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강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봅니다. 출애굽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출애굽 역사의 시작과 끝. 출애굽의 역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음으로써 출애굽의 예고가 나오죠. 그게 15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출애굽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간 곳이 바로 어디냐?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인 중심부인 세겜 지역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을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쳤죠.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세겜에서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야곱과 그의 일족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고센 땅을 하사를 받고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110세를 일기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결국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 해골을 먼 훗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죠. 그리고 모세란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장한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 땅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유언에 따라서 가지고 나왔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세겜에다 장사를 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가족 묘가 있었습니다. 가족 묘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 가족 묘가 있는 것은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일찍이 해쪽 속에서 밭을 사들여 가지고 그곳에 장지로 만들어서 가족장을 거기서 지내게 됐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손자 야곱, 그리고 손부들인 레아까지 다 장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죠.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야곱이 운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야곱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론 그들의 예법에 따라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다가 그 장지를 거기다가 매장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죽기는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애굽에 안 묻히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와가지고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요셉은 막벨라 굴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가족 묘인 막벨라 굴이 있는데 가족 묘인 막벨라 굴에 안 들어가고 엉뚱하게 세겜으로 갑니다. 물론 헤브론과 세겜이 뭐 그렇게 크게 먼 거리는 아니죠. 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헤브론에는 가족 묘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들어가면 되는데 요셉의 유골은 막벨라 굴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세겜은 일찍이 하몰족에게서 땅을 샀던 야곱이 일찍이 땅을 사가지고 있다가 베델로 가기 전에 있었던 잠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인데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산 그 땅으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묻혀 있는 곳으로 안 가고 엉뚱한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가족의 장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유골을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같이 가지 마라. 그런 요원을 한 건 아니에요. 장지를 거부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이것은 세겜이란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중심부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 언약의 중심입니다. 세겜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반려간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려가서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서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시점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요셉의 유골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세겜에다 갖다가 매장을 합니다.
세겜에서 시작해서 세겜으로 온 거죠. 끝이죠. 요셉에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를 하신 것이지만은 그 앞에는 출애굽의 역사의 선두에는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그리고 끝마무리를 또 누가요? 요셉이 한 거예요. 모세가 물론 마지막에 데리고 나왔지만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세겜 땅으로 옮겨서 장사를 한 거죠. 이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내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 문제, 상속자 문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창세기 15장 8절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6절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니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고전에 그 앞에 바로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13절에 쭉 나오죠.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서 물론 400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430년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 바로 너희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결국 요셉이 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지만은 애굽에서 마지막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세겜에 무덤으로써 바로 세겜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결국 그 후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 세겜을 관할하는 그 지역의 주인이 된 것이죠. 결국 오늘날 또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별 의미가 없는 땅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요. 창세기 15장이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약속을 어긴 자는 바로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에게 마치 짐승을 쪼개듯이 약속을 어긴 자들은 쪼개진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엇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보통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날도 보여주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 비록 옛날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약,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지만은, 그리고 2,000년 전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지만은,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옛날의 언약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언약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진정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저 좁은 우물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이 진정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영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